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분명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받아들이고 또 믿고 신앙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함.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로운
다시 한 번 더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한숨은 거두시고 이전에 눈물을 변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기쁨의 노래 환희의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주께 드릴 찬송을 올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울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는 나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의 삶이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이웃사랑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저희 삶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힘겨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을 넘어 화해와 협력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소중한 미래인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며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서보은 이수연 선교사님과 군 선교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외로움 속에서도 영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은 같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0월 26일 소식입니다. 16세기 진리가 가려졌던 시대에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루터와 칼빈,
개혁자들의 외침은 단지 교회를 바꾸자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서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의 개혁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음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부어주노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기독교가 기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인하거나 인정치 못하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역을 마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종종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상고하였던 18장 그리고 참고로 들었던 11장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8장을 볼 때에도 이 밭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쇠해 가실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예로 드는 게 주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FM 106.MHz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을,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지, 내 라디오는 흔 거야, 내 라디오는 오래된 거야, 이런 것으로 주파수를 못 맞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새 거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106.9MHz를 맞추지 않는다면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하고 싶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따로따로 간다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뜻을 갖고 가는 걸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한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너는 내 자녀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요즘 새벽에 보는 스갈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함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주파수를 맞추는 것, 사이클을 맞추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이클을 맞춰야 되겠죠. 영적인 주파수를 맞출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등장하는 네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밭들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교 노트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가? 왜 들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 이런저런 과정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 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엄청나게 각인되면서 큰 긍지를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성경의 주제가 뭔가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곳곳에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특별히 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또는 430여 년 동안 그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불러내려고 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따졌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기대한 거에 반도 못 채우지 않느냐, 반은 무슨 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빼꼼하겠다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불만이 있는데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못하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 줄 아니? 그 답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라고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 명확합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내가 그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르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실 때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답을 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 기독교를 따르게 수식할 때는 관계의 종교다라고 하는 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느냐, 특별히 은사를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무슨 목회자들이 아니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들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제가 이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이 블랙가비의 주장을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설교라고 하는 장르, 찬양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목장 안에서 함께 인격적, 전인적 교제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보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빠 엄마의 음성을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죠. 반면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운동장에서 여러 애들이 뛰어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당연히 띄죠. 그 많은 애들이 있더라도 제 아내가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이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함이 나한테 있는가? 무슨 유익함이겠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엄청난 자긍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로구나, 이것보다 더 큰 자긍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유익함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길로 저 길로 방황하기가 일수예요. 방황하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확하게 주 예수의 인도함을 쫓아 나가게 되는데, 많이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중에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교통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저거를 코치라고 바꾸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 코치하느냐에 따라서 운동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우리의 리더이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달라집니다. 더 나가서 국가도 달라집니다. 더 나가서 교회도 달라집니다. 누가 리더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고 코치가 되신다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실수 많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에게 이 새 그물, 이 올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종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는 것 중 아무리 싸나운 짐승이라도요, 덫에 딱 걸리게 되니까 그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발이 어떻게 되든가요? 그 덫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지금도 저것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심한 전염병이잖아요. 그냥 일반적 감기, 일반적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감염들이 아니잖아요. 심한 전염병이잖아요.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신다? 건져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닫고 기도하며 뭔가를 시작하고 주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저는 늘상 강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중요한데,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전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두 번째로 이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경우는 받지만 어느 경우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길가밭이잖아요.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보면 다친 마음이거든요. 다친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문에다 이런 걸 적으면서도 이 표현을 좀 더 강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못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닫아놨기 때문에.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사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풀어주시는 12절의 말씀을 봤더니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단이, 마귀가 와서 어찌했다는 거예요? 싹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마귀가 자기의 자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뭘로는 만들 수 있을까요? 종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도 자기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자기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지경, 그 질곡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말이죠. 했더니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마음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는다? 그거 가능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더러는 있단 말이죠. 목사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표현 쓴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들을 죽여요. 절대적으로 내 잘났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문에다 이런 것도 적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명사이다, 이랬어요. 저는 절대적인 거라고 봐요. 절대적인 거. 이건 내려놓지 아니하면 길가밭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려놓으면 살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면 어찌하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큰 거 부탁하시는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염려 붙들어매요. 절대적으로 어찌하지? 이런 남편이 계시다고 그러죠. 당신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인정하겠는데 절대 교회에 미치지 말아라. 근데 요즘에 그런 남편은 없죠. 그럼 완전히 간이 분 사람이지. 누가 아내한테 요즘 그렇게 말을 해요? 뭐야 이 분위기는. 여러분, 그렇게 대충 한 달이는 이쪽에 한 달이는 이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천만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애쓰고 수고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말해요. 주님 은혜 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간신히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쉽게도 주시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 딱딱함이 있어요. 아직도 거부함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여러분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 싹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중에는요 또 상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참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상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여 잘하시면서 또 관계 속에서 이러면서 상처 있는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상처 받고 또 상처 주고, 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속상해요. 왜 저러지? 언제까지 저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외치자고 말씀을 드려요. 따라해 보세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옆 사람 보고 하라고 하고 싶은데 왜 사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아프게 하냐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아프게 하는 것만도 힘든데 왜 여러분들이 아프게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작 이런 거 가지고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딱 가르쳐 준 게 있어요. 1장 21절입니다. 뭐라고 가르쳐? 중요한 동사 2개를 여러분들이 딱 받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첫 번째 뭐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잘라낼 거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또 하나 뭐죠,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저 또한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 이 맛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의로운 거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요 경험만 딱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이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러분,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한 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딱딱한 마음이신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잘라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들기실 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이 돌에 뿌려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바위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게 못해요. 뿌리를 내리게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게. 그것을 재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시간을 마련하는 거.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문에다 뭐를 적었냐면요, 나 또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제가 종종 새벽 예배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는 제가 설교문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나에 대한 영적 보험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목사가 하고 끝까지 못 지킨다? 제가 이 교회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제 성격상 아마 안 될 거예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한다, 제 성격상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 그게 남자예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 뜻을 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으면. 이 자리에 많은 중직자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직하기 전까지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좀 그때는 반짝해요. 임직 딱 하고 나는 동시에 방학이에요.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남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원체 우리 여성도들은 지혜로우니까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키셔야죠. 한번 약속했으면 하나님 앞에 왜냐?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 감당하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조심스러운 말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5년 목회하면서 내가 예고 없이 빠진 적 없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정확하게 약속했으면 약속한 시간에 제가 빠지는 경우는 거반 외국에 나갔을 때입니다. 아니면 지방에 갔거나 제가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우리 집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없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도 될까 말까 한 게 신앙생활이요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험을 드세요.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세상에 미친 좋은 영향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90년대에 기독교가 세상에 두 가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형 인간.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시간 관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시간 관리.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더했어요. 이 교회가 근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은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제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자라면서 이런 말 많이 했었더랬어요. 내 삶의 11조를 드리자. 그리고 또 뭔 말했습니까?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여러분 김밥 쓸다 보면은 꽁지 있잖아요. 꽁지. 대개 그거 누가 드셨어요? 어머니가 드셨다고요. 아들들에게 그거 주시는 게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김밥 꽁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김밥 꽁지의 시간도 못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요? 저는 가능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의 해석이 맞아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뭐지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거기까지는 안 보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일날 뭐 이렇게 은혜되고 뭐 이런 거 느껴요. 그런데 싹 사랑하는 여러분,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것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어쨌건 여러분 시간 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만의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새벽에 목사가 하는 그것 말고 여러분들의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그 묵상하시는 것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도 종종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꽉 붙들어 주세요. 저도 어느 정도 살아왔잖아요. 목회도 어느 정도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예요.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도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그저 대충 서 있다가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의 은혜, 끝까지 주의 말씀, 끝까지 주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다가 이 자리 때가 되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휘청휘청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분 허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선포하다가 이 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하나 하셔야 될 것은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목장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 목장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줄여야 됩니다. 목장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영적 조언을, 그리고 격려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뭐 이르는 것 같이 말하네.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는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가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여 그러시다면 바꿔요. 고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받은 사람들, 대충 경험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없어져요. 주님만 이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밭에 대한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을, 기운을 막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그러면 그 가시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가 뭡니까? 염려입니다. 또가 뭡니까? 재물이고 향락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와 같은 가시덤불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내야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하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찬양.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서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왜 내 마음이 먹먹하지? 왜 내가 이 가운데서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지? 물리쳐야지, 주님께 가야지.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막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이 맞는 거죠. 하나는 내려야 됩니다. 염려는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낮추고요. 그걸 안 하면 이게 올라와 버립니다. 염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시덤불이 뭡니까?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할 말이 많으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시던 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향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그런 향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교인들,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향락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취미가 있잖아요. 취미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호가 있을 거라고요. 그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과유불급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보지 않아도 이게 잘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할 때 잡초는 냅둬도 잘 자랍니다. 잡초는. 그러나 곡식은 어떻습니까? 돌보아야 됩니다. 주인이 돌보지 아니하면 이 잡초가 자라서 이 곡식을 뒤덮어서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가시, 덤불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냅둬도 이놈은 자꾸 자랍니다. 이놈이 활기를 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옥토입니다. 그런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저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째 듣고, 둘째, 셋째, 넷째, 결실이 얼마가 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순차적이에요. 듣고 지키고, 근데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이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찌요?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봐보세요. 따라가요. 긴가 봐 그러고 거기에 머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 결과가 3절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행사가, 예전 성경으로는 그 행사가 다 어떻다요?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은 들으셔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자 하나 보겠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저 앞에 만은 무슨 만일까요? 찰만이죠. 가득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은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막 철철 넘치는 게 만족이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보면 그 족은 무슨 족을 썼습니까? 발족. 그렇죠? 저 한문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만족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그냥 꼴깍꼴깍, 여기까지 이게 만족이 아닌 거예요. 뭐죠? 그 정도가 만족인 거예요. 그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3번에 걸쳐서 로마서 15장을 설교를 했었더랬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3개의 단어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으셔서 이 귀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원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니 흐르기에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원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주님이 대신가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로서 설교는 많이 했지만은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고 기름 부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찌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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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